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보다 2000년이 흐른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고 또 사회가 발전을 해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맹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이 신체적인 이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까지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바로 첫 번째는 운명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 자신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을 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인 고통 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길에 있는 거지나 또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유도 사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 쌓기 위해서였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도와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드러나는 겉모습, 보여지는 이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길에서 맹인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운명론이었습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 사람의 부모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운명을 물려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평생 자신이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성경은 전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것을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나 모든 병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 속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정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의 고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이 고대 사회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맹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사용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없으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바라보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고이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관,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저 평생 동안 자신의 운명을 그저 한탄하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사회적으로 유행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삶의 연약함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학교나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선택을 잘못해서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 세상이 밝은 곳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빛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빛 안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아직도 무언가에 심각하게 얽매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에 날마다 눌려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내 삶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만약 자유함 속에 있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짓이겨서 눈에 바르신 후에, 안 그래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눈에 진흙까지 바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충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 눈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연못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실로암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마 그 말씀에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맹인은 진짜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에 보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눈, 신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하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다른 요구를 그 사람에게 하실 때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네 마음속에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좀 놔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 순종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꼭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저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을 보면 이 맹인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다양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유한 삶, 아주 독특한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정한 방법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이지만 누가 그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본질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며 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곳,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한 분 한 분을 보면 주님을 경험하게 된 그 어떤 경로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났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도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